왜 못 받아들이는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는 있지만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누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니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달에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 기회 누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1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1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고민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괴로워하는 염려하는 모든 문제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건데 주님께서는 기도하거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리라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시고 계신다고 해서 가만히 우리가 멀뚱멀뚱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응답해 주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켜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떠는 생각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내가 너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불러내었건만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걸 내가 도무지 몰랐다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요 미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을 할 때가 많아.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고 원치 않은 일이 막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면요 막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혀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도 기가 막혀 하시거나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야 그러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팔 자가 바로 유다일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도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참 나는 사람으로서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들이 벌어지면은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은 분임을 알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니 주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같이 앞의 일도 모르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모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겠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선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는 길과 눕는 것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마귀는 몰라요. 마귀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알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 안 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마귀는 못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도 다 알아. 중심에 내가 동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올 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지도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는요 그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 말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그런 말 합니다. 그죠? 자식의 겉을 낳지 내가 속을 알았냐. 자식 속도 모른다는 거야 부모가. 왜? 사람은 전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올 적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어. 죄지었으면 회개하고. 할렐루야. 숨긴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사우나 들어갈 때 옷 벗고 들어가는 것처럼 다 드러나버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숨길 것 없어.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죄진 거 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 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고민하는 거 다 아시죠? 하면서 그냥 아예 터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나가시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건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이고 내가 이걸 몰래 지은 죄는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른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왜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았냐?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가장 단순하게 말할 때는 저 사람이 잘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잘 빗고 있으니까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깨끗한 거죠. 거치장 잘 쓰는 것도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 속이 깨끗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주님을 비트레이 하잖아요. 주님을 배반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안 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주님을 배신했어.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그 관원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 들으라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 유다야 너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넌지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다야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주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돌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짝 돌려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우회적으로 돌리셔가지고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유다를 회개시키고자 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자기를 팔 거라 아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 그럼에도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를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돌이키고자 하시지 그를 멸망길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주님을 끝까지 등 돌리고 떠나간다는 거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요. 언제까지 주십니까? 숨이 멎을 때까지 주셔. 여러분 마음만 여러분 바로 먹으면요 영생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그 의지가 문제야.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은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피 흘리신 구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나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빗장을 채우듯이 우리 옛날에 대궐에 문빗장 채우듯이 마음의 문빗장을 딱 닫아버려. 그리고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목사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거야. 여러분 구대기 무섭다고 장님 못한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못난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당장에 다 사람들이 천사가 돼버리는 것도 아니고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과 저도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저버리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믿지 않겠다고 해버린다는 것은 구덩이 모습에 잘못한 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건 그거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어야 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려고 그래?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간지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예수님 믿는 이들이 나는 싫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도 바람직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 사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믿는 예수님만 똑바로 믿으란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어때요? 우리 조상이 노아 아닙니까? 노아가 그 세 아들 세 자부들과 함께 그 식구 8명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 안이 요사이로 말하면 인테리어가 잘 돼가지고 향기가 막 나고 아름다운 현장이 조명이 아름답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온갖 그 짐승들 다 올라가 있고 짐승들 똥냄새, 오줌냄새, 또 음식물 썩는 냄새, 진동 같은 데가 방주란 말입니다. 아유 나 방주 못 있겠다. 아유 동물들 지긋지긋하다. 냄새 나는 거 나 괴롭다. 에라 모르겠다. 방주 떠나야 되겠다고 떠나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냄새가 나도 방주 안에 있어야 돼. 아멘. 좀 시끄러운 일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에서 친구들과 싸우더라도 교회 와야 돼. 할렐루야. 싸웠다고 해서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 많은 거야. 싸웠더라도 또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교회 오는 거야. 아멘.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요. 나 저 성도 때문에 나 다투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서 아예 교회를 안 나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건 여러분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야. 싸운 일이 있어도 또 그냥 화해하고 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막 그러면서 또 교회 와야 돼. 왜?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노아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냄새난다 시끄럽다 아이고 잠도 못 자겠다 아이고 그리고 조명도 하나 없고 여기서 어떻게 있냐 하면서 밖으로 뛰어냈다고 생각해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냄새가 나고 또 어두워 보이고 또 때로는 여러가지 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 방주에서 뛰어내리면은 죽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영생에서 제외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좀 서로 간에 눈살 찌푸린 일이 있고 감정이 상한 일이 있고 참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교회 왔냐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 관계에는. 그러나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아멘.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주님을 꽉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던 후에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셔요. 주님께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으셔가지고 제자 한 제자의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이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또 여러분 죄 짓고 있을 때마다 우리를 누가 씻어줘요? 예수님이 씻어준다고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마치 어머니가 밖에서 돌아온 어린 아들과 딸을 욕실을 데리고 가서 그 더러워진 몸을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듯이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 씻김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죄진 모습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씻어주고자 하시니 주님께로 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늘 씻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듯이 또 여름철에는 우리가 샤워도 날마다 하잖아요. 땀이 나니까 그죠? 그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의 보배로운 피로 그 붉은 보혈로 죄 없이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눈보다 더 얘기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샤워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해. 그죠? 개운하고 상쾌하고 잠자리도 편하고 그죠? 땀 나는데 샤워 안 하고 자봐요. 아유,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과 온몸을 샤워해 주시는 것입니다. 샤워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 영원한 보혈이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은 샘물 넘치듯이 샘물 솟듯이 넘쳐나는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심어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이랬어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막 그런 누가 크냐의 그런 말들이 오갔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끼리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큰일 할 사람이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큰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투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그러면서 섬김의 본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거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 이치하고 이건 안 맞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높아지면 어때요?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 나라는 거꾸로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위에 올리시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이시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말처럼 내가 주님이고 내가 너희 선생이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이렇게 씻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을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이 섬겨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말입니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져야 되고 또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높아지려면요 낮아지려고 안 합니다. 서로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그리고 섬기는 자를 높은 자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높은 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거든 낮아지거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발이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요사이는 여러분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구두를 신고 다니고 양말을 다 좋은 걸 날마다 갈아 신기 때문에 어지간히 걸어 다녀도 여러분 발이 깨끗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걸어 다닐 때에 샌들을 신고 가죽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 당시 양말도 없었고 요사이로 말하면 쪼리 같은 것을 이렇게 신고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흙도로란 말입니다. 흙이란 말입니다. 흙을 받고 다니니까 얼마나 발가락 사이에 이 땀하고 이 흙이 먼지가 묻어가지고 더럽겠어요. 근데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이들은 바로 종이라 하는 일이었어요. 종. 그 당시에 노예들이 발을 씻어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행하시고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르치고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이시고 가르치셨어. 부모가요 자녀에게 보이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 올 때 기도에게 자녀들한테 야 기도해. 너 기도해. 너 찬송 안 하냐? 박수 안 치냐? 너 이렇게 교회 올 때
교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 좀 해라. 이러면 아니고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모아서 고개 숙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리고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너 헌금해라. 너 헌금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것이 5,000원이든 1,000원이든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록도 해가지고 다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보이고 가르쳐야 돼요.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보이고 가르치셨어. 가르치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 교육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보이질 않아. 자꾸 가르치기만 해. 그죠? 보이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하고 가르쳐야 돼. 행해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어. 뭐 하셨습니까?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물을 받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신 다음에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 이렇게 하거라. 그러니 제자들의 어떻게 교육이 잘 되죠. 그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먼저 행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거라. 할렐루야. 그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교육하셨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김하평 조용히 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이 참 부끄러운 일 같아. 요즘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가 돼가지고 예전부터 이 조선 시대를 거쳐가지고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상민이 이게 분리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민들이 하는 일이야. 이거는 종들이나 노비들이나 하는 일이야. 양반은 안 해. 이런 거. 그런 의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 섬기는 것을 볼 때에 좀 낮게 평가할 때가 있어. 사람이 참 못난 사람이구나. 좀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수준이 떨어지시고 못난 분이라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런 우리 의식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남의 소재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남의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보면은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최고로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생들 피조물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것도 죄인들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요, 굉장한, 이거 파격이라는 말이에요. 파격.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파격이에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발을 씻어주시냐고. 이건 파격이에요. 파격. 여러분,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좀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 하는 걸 볼 때 품위가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내적인 겸손과 섬김의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이건 파격입니다. 파격.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천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봤을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저 인생들이 뭔데? 우리 천사만도 못한 저 인생들을, 그저 더러운 그 발을 그 거룩한 손으로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이거야말로 파격적인 일이에요. 파격적인 일이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이 본이라는 것은 휘포데이그 말하고 해가지고 모범을 보였다. 샘플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샘플. 할렐루야.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건 여러분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요즘 뭐 참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못할 일이야.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먼 일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또 몸에 거동이 불투만한 이들을 붙잡아주고 또 그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왜? 그들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맞는 말씀이죠. 종은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그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당연하죠.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크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는 바로 이제 우리 주를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들을 말하고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종이 어떻게 주인보다 크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보낸 자보다 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위치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위치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고 우리는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미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금생에도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내생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상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섬김을 할 때 이런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지 계통으로 많이 이제 섬김의 일을 하게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런 거 시간을 명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도요. 그래서 봉사 시간을 딱 정해줘가지고 한 학기당 봉사 시간을 몇 시간씩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체크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봉사와 섬김은 겸손과 충성스러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봉사 못해요. 내가 아주 교만해져 있는데 누구한테 뭘 도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봉사, 수고, 헌신, 고생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등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은 못해도 큰 봉사, 큰 헌신은 큰 수고는 못해도 작은 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 의해서 적은 봉사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희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수고를 하든 교회 안에서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봉사하는 단체에 소속해서 하게 되든 간에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복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 원하시고 겸손하게 행하는 거 원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걸 원하세요. 이 세 가지 사랑, 겸손, 충성. 이 덕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겸손, 충성.
이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야. 왜냐면 우리 주님 자신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되셨고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좀 해놓고 자꾸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건요 나중에 상 없어요. 요새 뭘 하면은요 꼭 대가 요구하고 또 자기 기념사도 한번 찍어가지고 자기 단체 한번 이름 내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천국에서 상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기 이름 피하려고 한 거야. 자기 홍보하려고 한 거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거라. 그랬어. 왜?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떠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떠벌리는 거. 자꾸 떠벌려. 그래가지고 막 자기 이름 알리려고 애를 쓰고 기념샷 찍기 바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선한이랄 때 기념샷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말라고. 상없어요. 상없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그래요. 교회 봉사도 교회 와가지고 내가 휴지를 하나 줍고 의자를 한번 맞추고 설거지 봉사 한번 하고 뭘 하더라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세요.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라고. 아 내가 이걸 하면은 목사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걸 하면은 사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걸 하면은 어느 성도님이 좋아할 거야. 내가 이걸 하면은 누가 더 좋아할 거야.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간다. 나는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하나님께 상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칭찬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금생과 내세계에 약속이 있는 상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새 워낙 피할 시대라서 그래. 피할 시대라서. 자기 선전 시대야.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냐.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이렇게 이 72억의 인류 가운데서 이 5천만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함의 원리가 있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들이 택함을 받은 거야. 근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에 응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요. 배은 망덕을 말합니다. 배은 망덕. 우리 한자성으로 말합니다. 배은 망덕. 은혜를 입어놓고 원수로 갚는 거야. 누구를 가리켜 말하냐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같이 했더니 가룟 유다가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3년 반이나 지냈던 이가 이제 주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격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배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야. 다 하나님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의 신하였던 그 당시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압살롬이라고 다윗의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떠나고 그 압살롬 편에 들어갑니다.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말한 것은 그대로 적중을 해. 얼마나 지혜롭든지. 근데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이 아히도벨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압살롬 편에 서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해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일이겠습니까? 내가 모사로 세워가지고 나를 돕는 자로 세워가지고 신하로 높여주고 참모로 세워놨더니 이제는 날 배신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아들 편에 서가지고 내 아들에게 나를 죽일 공모를 지금 지혜를 주고 있다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상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목을 매서 죽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에 41편 9절에 이제 아히도벨에 대해서 고백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입었던 자가 나와 함께 식탁교제를 같이 했던 자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큰아들이 암논, 둘째가 아미나답, 셋째가 그리고 아도니아, 넷째가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그 아들들 가운데 굉장히 출중한 아들이었어요. 태어나기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인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인물이 좋고 요 사이로 말하면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멋쟁이였어요. 연예인 뺨치는 그런 외모를 가졌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얼마나 그 당시에 머리를 남자인데도 그 당시에 머리를 길게 이렇게 확 늘어뜨릴 정도로 아주 패션 감각이 있던 남자였었습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꾸짖질 못했다고 했어요. 혼을 잘 못 내고 그럴 정도로 좋은 아들, 마음에 들어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조선시대에요. 아들이 아버지 내쫓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 아무튼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라더니 왕궁 빼앗고 군사들 모집해가지고 백성들 마음 다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다윗이 막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그랬으니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압살롬이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인물도 출중하고 정말 뭐 지혜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인물이 출중하면 뭐하고 지혜가 있으면 뭐할 거야? 지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말이야. 그러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나중에 압살롬도 자기가 그 자랑스러워하던 그 머리, 긴 머리, 패션맨이라니까요. 인물이 인물. 멋있지 않습니까? 긴 머리가 그 나귀 타고 다니다가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렸어. 긴 머리에 걸려가지고. 그때 요압이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창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요압 장군에게도 그랬고 자기 수하의 군졸들에게 절대로 내 아들 죽이지 말아라. 그냥 잡기만 하지 죽이질 말아라. 그가 나를 대적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지만 아들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군사들이 다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대롱대롱 걸려있는 거야. 나귀 타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이제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려있는데 그걸 목격한 이 군졸이 가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말합니다. 장군,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잡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대롱대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장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으니까 아유 장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께서 압살롬 죽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드립니다. 하니까 요압이 바로 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조카야 또. 그러니까 조카니까 어때요? 다윗의 누나였던 이 수루야라는 그 여인의 아들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인데 그 다윗의 조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또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참 이거 다윗이 엄청 울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자식을 못 내쳐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한테 희생을 당해도 자식을 못 내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휴, 참 그러니까 다윗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한 인물이야. 지금 다윗이 천국 가 있는데 참 그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을 떠날 때 평안한 가운데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러셨어요.
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사역이 필요한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사도행전도 보면은요,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가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바울이 될 수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요, 장래일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분 보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정확하냐면 그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하고 이루어지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아, 이분이 하나님 맞구나. 이분이 정말로 주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미리 알려주심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할까요? 당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빠지겠어요. 바로 다음 날인데.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이제 십자가 달리게 될 것이고 내가 붙잡혀 가게 될지라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곧 죽었다고 부활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야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걸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알고 들어간다면 당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충격에 빠질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 성경에 예언되셨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로 내가 사실대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 내가 진짜로 내가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도 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또 예수를 믿고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노예함을 입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저 천국을 상속받으십시오. 이런 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복음 전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셔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도 보내고 국내외 전역에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바로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들을 잘 돌봐주는 것은 우리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돌봐드리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면 그들을 보내신 우리 주님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박대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주변에 혹시라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시장 가면은요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가보니까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앞두고 이제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아마 거리 전도하는 목사님 같더라고요. 이게 마이크로폰 하나 이렇게 딱 옆에 메고 다니시면서 검정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시장을 장소 때마다. 근데 그분이 여수시장 장소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순천시장에서도 장소대도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날짜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수 순천 오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명절 주간 앞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아, 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를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보이거든 여러분 캔커피라도 시원한 거 하나씩 드세요. 왜? 그들에게 그거 하나 전해주는 건 바로 우리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야. 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을 무시하고 욕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거리에서든지 하나 여러분 있으면은 지나가시다가 맛있는 거 캔커피 같은 거 하나 있으면요 전해드리고 가세요. 아유, 수고하시네요.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냐.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섬기면은 그 종을 보내신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대접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약에 홀대하고 멸시하게 되면은 주님을 홀대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목사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목사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의 종하고 안 맞는 점이 있으면요 다투면 안 돼요. 절대 다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의 종은요 매를 들어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고 때린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매를 들어서 주의 종을 때리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벌할 수 있는 요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혼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려요. 근데 사람이 매를 들어 때리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도 그렇고 말씀하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름 부은 자는 주의 종을 말하거든요. 나의 복음을 전하는 내 종을 건들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의 매를 들어서 때리시지 사람이 건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요즘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교단에 우리 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아들 문제로 참 고민이 많아. 그분이 아들이 그냥 이혼도 하고 큰 아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래도 괜찮은데 큰 아들이 참 기대가 큰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큰 이혼도 하고 참 목회 주의 종으로서 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노년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남의 자식이 그렇게 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 우리도 자식 키우잖아요. 우리도 자식들 다 키우면 우리 자식이 만약에 그랬다고 해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죠? 남의 자식 못된 거 안 돼 있는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안 그래요? 그죠? 우리도 우리 자식이라고 반듯하게 잘 큰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남의 자식 못되는 거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안타까워 해주고 참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안 하도록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거 가지고 주의 종을 자꾸 상처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혼내실 부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그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다 주님 안에서 지켜주심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올곧게 다 자라면 되는데 혹이라도 또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이면은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저도 아들이 셋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들들 좀 두씩 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지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안 떨어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이 보이면 우리도 조심하고 또 안타까워해주고 기도해줘야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주의 종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해 있을 때 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가 너무 이뻤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이다. 이 블레셋 왕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러니 나에게 이제부터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여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불러가지고 아내를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죠? 말은 못하고 아브라함도 약했다고 마음이 약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자는 주인 있는 여자다.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오늘.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어이구 그 나는 분명히 자기 동생이라고 하고 나 데려왔는데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의 선지자를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내 종 건들지 마. 내 종의 아내, 내 종의 배우자로 있는 여인을 네가 데리고 왔으니 데려다 줘라. 할렐루야. 그 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음이 약하고 참 좀 우리가 볼 때 좀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어때요? 우리 자식들이 다 우리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야. 부족해 보이고 좀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도 못난 점이 있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완벽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왜? 자기 자식으로 여기서 받아들이셨으니까.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피 흘려 너를 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완벽하게 살고 주님을 막 너무너무 기쁘시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약한 점이 있어도 무언가 안 맞는 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래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어가지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더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고 잘 따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해 주셔. 여러분 다 10손가락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손가락 다 4손가락이란 말입니다. 다 아파.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길고 짧은 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다 4손가락이지만 길고 짧은 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더 잘하고 하나님 더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 더 사랑해 주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좀 사랑해 주시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더 큰 사랑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지. 아멘.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봐 그러면 더 사랑스럽다고. 할렐루야. 근데 막 똑같은 자식이라도 막 말 안 듣고 울퉁불퉁해서 막 그러면 자식이기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지만 좀 그런다고. 말 잘 듣고 그래봐 더 사랑스럽지. 할렐루야. 네, 그죠? 그런 거예요.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섬기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이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알고 행하라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배은 망덕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 천국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를 물고 배반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비열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항상 고마워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도 또한 이웃들에게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배은 망덕한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서 배은 망덕한 그런 피조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저녁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며 주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어린 성경학교가 이제 다음 주간에 있죠.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참석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잘 와서 잘 섬겨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덕이 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많이 보내셔서 오겠다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환경적으로 열어주시고 부모들이 기쁘게 허락해 주게 해주시옵시고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님께로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못 오게 합니까? 그죠? 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들도 영생 얻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므로 다 주님께로 오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서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들도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있지 않고 다른 분주한 일에 빠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해서 주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이 길고 짧게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이 내 손가락입니다.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다 사랑스러운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되고 귀한 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다 주님의 이 땅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지만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이지만 더 사랑을 받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 사랑을 입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여수땅만 해도 우리 650개나 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님께 더 사랑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아버지 이웃들에게 이 여수 저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국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우리의 도움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겸손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봉사하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고 모든 수고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의 것